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성경 82면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들께서도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직접 찾으셔서 합독하시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경외하면 흥왕한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의 하나님을 경외하면 흥왕한다. 요즘은 뉴스나 세상 소식 보기가 겁이 날 정도입니다. 매일매일 홍수, 폭염, 산불, 기후재앙으로 인한 재난의 소식들, 또 계속되는 중동 지역의 전쟁과 테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도와 파키스탄, 미얀마,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난리의 소식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또 정치나 경제, 사회도 한국, 미국 할 것 없이 온 세계가 갈등과 반목, 거짓과 혼돈으로 잠시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이와 같은 세계적 국가적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한 개인으로 참 무력하구나 하는 무력감이나 좌절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아니면 나 혼자 믿음을 지키며 의롭게 산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신앙적인 혼란이나 깊은 의심까지도 생길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이제는 개인적인 어려움과 문제까지 만나게 된다면 불안과 우울감, 분노와 무가치감 등 부정적이고 어두운 수렁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 고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의심이나 절망은 결코 낯선 일이 아니지만 그럼에도 성경의 수많은 신앙인들은 고난이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했고 성숙해졌으며 또 인생에서도 역전승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큰 고난을 겪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배경이 되는 출애굽기 1장 8절을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누가 일어났어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고 히브리 민족이 번성할 때는 힉소스 왕조 시대였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원래 셈족이에요. 셈족인데 애굽을 점령한 거죠. 이집트 땅을 점령하여서, 그러니까 이집트에 살고 있는 토착민들을 다스렸던 왕조였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셈족인 이 요셉을 국가의 2인자로 등용하여서 좋은 관계로 지내는 것은 별 문제와 어려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셈족인 힉소스 왕조가 무너지고 토착 이집트 혈통으로 함족 왕조가 새롭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 왕이 세워졌다. 그러니까 자연히 셈족인 히브리 민족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하게 되고 말살시키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과중한 노동과 억압으로 히브리 민족을 노예화하고 그리고 남자아이는 살해하는 방법으로 점차 말살시키려고 했습니다. 본문 15절 1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애국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멘. 당시의 애국왕은 절대 권력자입니다. 사람의 목숨은 파리 목숨처럼 살리고도 죽일 수 있는 막강한 힘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이렇게 세상에 막강한 힘을 가진 애국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를 불러다가 명령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히브리 여인이 해산할 때 너희들이 가서 아들을 낳으면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생명의 탄생은 어느 민족 어느 시대에도 최고의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죽음으로 바꿔야 하는 최악의 문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증거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놀라운 역전승을 이루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때 당시에 애굽왕이 누군지 아는 분 있습니까? 누군지 아십니까? 연구해보면 알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쉽게 그 관심 없어요. 모릅니다. 힉소스 왕조를 정복하고 토착 이집트인의 왕조를 세운 그 연대기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산을 해보면 아마도 투트모스 1세 또는 람세스 2세였을 것이라고 추정을 할 뿐 성경에는 기록이 나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연약해 보이는 히브리 산파의 이름은 시브라와 부하라고 정말 존귀하게 아름답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위기와 문제를 만난 아무것도 아닌 여인들인데도 불구하고 역사에 남고 또 성경에 기록되는 위대한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번성해집니다. 집안이 흥황해집니다. 놀라운 역사들로 인생의 역전승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하나님을 경외하면 흥황한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어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역전승을 이루고 이 말세의 시대에 승리하는 삶을 살려면,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을 살아가려면 무엇이 원인이어야 한다? 하나님의 은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뭐가 되어야 돼요? 원인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일의 원인, 시작, 하나님의 은혜. 자,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여러분, 세상은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번성하고 매우 강해졌다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분명히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하나님은 대적보다, 하나님은 하실 수,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주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인생의 모든 일의 원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지면, 그러면 어떤 위기, 어떤 문제를 만나도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보람된 삶이 되어질 뿐만 아니라 역전승의 결말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성경 66권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긴 지면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노아의 이야기인데,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이겠죠. 여러분, 노아 당시의 세상이 어떤 세상입니까? 온 세상에 사람의 죄악이 가득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땅 위에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근심하실 지경이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최악의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에서 노아는 새 인류 번성의 축복을 받습니다. 정말 구원을 받습니다.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우리에게까지도 존귀한 이름, 성경에서 가장 많은 지면을 차지하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무려 120년 동안 엄청난 방주를 지으면서 세상을 향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외친 구원의 증인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어떻게 죄악으로 가득 찬 문제밖에는 없어 보이는 그 세상을 상대하여 노아와 그 한 가정이 그런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며 역전승을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 한 구절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세상이 온통 악합니다. 온통 문제입니다. 심판당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무엇을? 은혜를 입었더라. 내 인생에 문제가 많습니다. 대적이 일어났습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약합니다. 그러나 진유철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우리는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름을 대시고 그러나 아무개는 은혜를 입었더라. 시작. 그러나 진유철은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여기 이제 평강까지도 붙여 있지만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하는 말이 무려 20번 이상 나옵니다. 비싼 성경까지 얘기하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은혜라는 게 뭐죠?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위로부터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도 은혜를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 해를 주실 때, 해를 비추실 때 악인과 선인을 구별하여 비추어 주십니까? 악한 사람이 가면 막 뜨거운 햇빛을 비추어 주고 선한 사람이 가면 보드러운 햇빛으로 비추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 의로운 자에게는 내리시고 불의한 자에게는 안 내리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에게 값없이 하나님은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받는 내 쪽에 있다는 거예요. 받는 내 쪽에. 두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경외, 두려워해야 한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 여인 산파들은 문제를 이기고 역전승을 이루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국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였다. 2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경외가 두려워하는 마음이죠.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또 하나님은 살아 계신 분이라고 인정도 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라고 믿기도 하고 심지어는 은혜까지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문제와 대적을 못 이기고 자신의 인생의 역전승을 이루지 못한다면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하면 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 한국의 학교 교육이 옛날과 비교했을 때 정말 많이 무너졌다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사실 옛날 어르신들 학창시절을 보내셨을 때 그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좋은 시설, 또 교재도 좋고 수준도 높아지고 환경도 좋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교 교육이 무너졌다라고 다들 걱정하며 말하는 이유는 학생들이 가르치는 선생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선생님이 야단치면 핸드폰 켜서 동영상 찍어서 배포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경외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아무리 좋은 교재를 가지고 아무리 높은 수준의 사람들이 애를 써도 그래도 열매가 맺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제가 좀 반복하고 싶지 않은 실화 이야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1970년대와 80년대 미국 기독교 TV 부흥사로 가장 영향력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짐 베이커 목사님입니다. 그가 설립한 텔레비전 네트워크인 PTL, Praise to Lord 라는 방송은 그때 당시 70년대에 1,400만 명이 넘는 가정에서 수신을 했습니다. 미국 최대의 신앙 수양관인 헤리티지 USA를 비롯해서 수많은 기독교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정 문제와 이성 문제로 죄를 짓게 되고 한순간에 모든 것을 날리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고 그는 45년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I was wrong,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회고록을 썼는데 그 회고록 안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나는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200개 채널의 TV 방송국을 운영할 때는 정말 바빴습니다. 하루에 16시간 이상을 뛰어다니다 보니 조용히 앉아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기도할 시간이 없었고 더 이상 가족들과 함께 있을 시간도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는데 나는 그것을 반격하여 물리칠 수 있는 아무런 무기도 영역도 하늘의 능력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는 존 비비어 목사님이 계십니다. 많은 책을 쓰시는데 그분이 쓴 책 무엇이 선인가? Good or God 이라는 책에서요, 이분이 감옥에 있는 짐 베이커 목사님을 면회 가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쓴 대목이 있습니다. 짐 베이커 목사에게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은 언제부터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졌나요? 라고 물었을 때 짐 베이커, 감옥에 있는 짐 베이커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한 번도 주님을 사랑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두려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짐 베이커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그 은혜로 오히려 박살이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반대로 코리텐 붐 여사를 아시죠? 2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유럽 땅에 신앙의 바람을 일으켰던 분입니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쓰셨던 한 작은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들을 숨겨주다가 나치에게 체포되어서 유대인 강제 수용소에 보내졌습니다. 혹독한 고문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부모님이 그리고 사랑했던 언니가 눈앞에서 수용소에서 죽었습니다. 코리텐 붐은 정말 살아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말합니다. 극심한 공포와 가족의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의지함으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손에 꽉 붙잡고 있으면 두려움은 손을 놓는다.
여러분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한 분을 정말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교통순경이 있기 때문에 속도를 줄이고 안전운전을 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심판, 지옥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과 유혹을 이기고 천국을 향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초창기 한국교회는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운 부흥을 이루었던 아름다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거나 특별한 세미나를 많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좋은 시설, 환경 또는 수준 높은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에게 단 한 가지는 분명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어떤 고난과 핍박 속에서 천국을 소망했다는 것입니다. 어렵게 농사를 지으면서 정말 얼마나 배고프고 힘든 세월을 지냈습니까? 그러면서도 첫 열매가 나오면 그걸 들고 예배당에 먼저 가지고 갔습니다. 신앙으로 멸시, 조롱뿐만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견뎌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정말 열심히 예배드렸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산을 넘고 계곡을 지나 매일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리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것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유는 하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세월이 지날수록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질 뿐만 아니라 그 집안이 흥왕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비해 오늘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성경 공부도 많이 하고 별의별 세미나도 다 합니다. 학벌도 수준도 높아졌고 시스템, 환경, 상황 너무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한 가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자기중심적이고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는 말과 행동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우리 은혜를 받기는 받는데 근데 그 은혜로 세상과 자신을 못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은혜를 받을 때 죄를 물리치십시오. 유혹을 이겨내십시오. 말과 행동을 더욱 근신하고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붙잡아서, 그래서 우리도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며 집안이 흥왕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역사는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이제 여기서 금요 예배 나온 분하고 안 나온 분의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는 내면에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지는 외적인 일들이 일어납니다. 은혜를 받은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그 다음에 외적으로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성경 20절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산파들이 먼저 외부의 환경을 바꿨습니까? 외부의 적이라고 말하는 애굽의 바로 왕을 없애거나 정권을 바꾸었습니까?
제도를 바꾸고 법을 바꾼 것 아니었습니다. 외부 상황은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이 은혜로 채워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니까 그 다음에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며 집안이 흥왕해지는 안에서 밖으로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먼저 안을 살펴야 됩니다. 나의 내면을 먼저 채워야 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듣고 기도는 안 하고 사람 만나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람에게 보이고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하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상상하지 못하는 사랑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 멸시와 천대와 고난을 다 당하시며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죄사함의 길을 여시고 무덤에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이것 이외에는 그 어떤 사람도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낮고 천한 땅에 오셔서 인간으로 그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이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되는데 그 길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옵션이 없었어요. 제자들을 통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이 전해져야 돼요. 근데 놀랍게도 승천하신 예수님이 전하지 말라, 나가지 말라, 기다려라,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먼저 너희 안을 채워라.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 받기까지 하지 마라, 나가지 마라, 기다려라. 너희 안이 채워지면 그 다음에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그들이 하는 게 아니라 어부 출신이 하는 게 아니라 학문이 부족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없었던 능력과 비전과 용기와 지혜를 주셔서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난 다음 베드로, 요한은 학문이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입니다. 갈릴리 어부 출신입니다. 예루살렘 안에는 똑똑하고 잘난 지식인과 종교인과 권세 있는 자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가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돌이키는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그 베드로와 요한이 민문이라는 성전문에서 구걸하고 있는 나면서부터 안전뱅이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눈에 보이는 것 밖에 있는 것은 없어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자신 안에 있는 성령이 주시는 예수의 믿음, 이 믿음으로 손을 내밀어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들이 이 귀중한 예배 시간에 기도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할 수 있는 방법은 기도 외에 없기 때문에 내 안을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순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언제나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외람되지만 그래도 저도 한평생 목회했잖아요. 평소에 기도가 쌓인 사람이 말 한마디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근사하고 멋진 말을 하는 것과 듣기에는 멋진 말이 훌륭할 것 같죠. 근데 역사는 기도가 이 안에 채워진 사람이 하는 말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입니다. 왜 우리가 기도원을 갑니까? 왜 우리가 매달려 기도해야 합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어려움, 대적, 그러나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채워지면
우리 주님은 문제보다 크시기 때문에, 주님은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흘러나가면 기가 막히게 피할 사람 피하고 만날 사람 만나고 어떤 어려움과 문제도 합력하여 선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고 집안이 흥황하여지는 그 아름다운 결말을 위기 속에서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을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수님이 하신 약속 아닙니까? 내 안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면, 내 안에 있으면,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라고 약속합니다. 내 안에 유튜브가 가득하고, 내 안에 세상 소리가 가득하고, 내 안에 드라마가 가득하고, 내 안에 헛된 세상의 욕심이 가득하면 아무리 소리를 외쳐도 그게 역사를 이루는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그런 사람이 구하면 하나님이 무엇인지 이루리라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말씀을 듣습니까? 왜 반복하여 들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성경 암송을 해야 됩니까? 내 안에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 반드시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날 세상은 말세입니다. 정말 한치의 예측도 불가한 세상일 것입니다. 천재지변, 재앙, 텍사스에서 일어난 홍수가 아니라 어느 날 우리 집에서 일어나는 홍수가 될 수도 있고, 저 멀리 동부나 캐나다의 산불이 LA의 내 집 앞에 일어나는 산불이 될 수도 있고, 저 중동의 전쟁이, 아프리카의 전쟁이, 저 유럽과 아시아의 전쟁이 어느 날 내 앞에 다가오는 테러와 전쟁과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혼란과 고난이 언제든지 내 앞에 생겨날 수 있습니다. 밖에 있는 세상 지식, 밖에 있는 정보, 밖에 있는 세상의 정부의 힘, 권력, 물질의 힘을 가지고 못 이깁니다, 여러분. 무너지고 흔들리는 나의 삶을 못 추스립니다. 하지만 내 안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채우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문제와 대적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도 빛과 소금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인사이드에서 아웃사이드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부예배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안으로 채워서 이 마지막 시대를 이기며 세상을 살리는 번성하고 힘이 강해지고 집안이 흥화해지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꼭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